오늘은 지난 교리 설교에 이어서 오늘 이제 그리스도는 왕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교리 설교하려고 했었는데, 준비를 해놓고 설교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그보다는 뭔가 올해 들어와서 좀 말씀이 연결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성경에도 보면은 뭐 창세기 1장은 이야기고 2장은 다른 얘기고 3장은 다른 그 얘기 아니라 성경은 전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연결이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같은 내용이 똑같이 들어있어도요, 이 내용이 똑같이 카피해서 담은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왜 마태복음에 있는 것이 마가복음에 다르고, 예수님의 기도도,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도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 나오는 거하고 누가복음 11장에 주기도문 나오는 거 왜 다르냐? 시비 거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무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자마다 같은 내용이지만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각각 다르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연결을 이렇게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올해 송구영신 예배 때는 이제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때 기도 응답은 성령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오늘은 이렇게 본문의 말씀이 연결되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함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12절부터 25절이라고 하는 그런 장문을 본문으로 이렇게 우리가 같이 봤잖아요. 그러나 이 12절부터 25절 내용 전부를 제가 물론 설명은 하겠지만 그 내용을 전부 설교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23절에서 25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본문만 삼으면 이 본문 자체만을 놓고 보면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23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길게 본문을 잡아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인 관계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장문이긴 한데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이 집중해서 잘 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 오늘 이 말씀에서 주연은 누구 같아요? 엘리사거든요. 주연은 엘리사입니다. 그런가 하면 조연은 누구 같아요? 조연은 여기에 세 부류가 나오는데, 하나는 엘리사의 제자들이 나오고, 또 두 번째로는 여리고 사람들이 나오고, 세 번째는 베델 사람들, 베델 아이들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주연은 엘리사라면 오늘 본문에서 조연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엘리사라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 선지자의 수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의 수제자다 보니까 그동안도
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아서 엘리야를 신복이 돼서 이렇게 여기저기로 함께 따라다니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해 버립니다. 자, 물론 여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본문 앞에 구절 말씀을 보면 이런 사건이 엘리야에게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죠. 예? 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내 곁을 떠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엘리사는 어느 정도 자기가 엘리야와 이제 이별할 거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어요. 있었지만 이렇게 갑자기 엘리야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앞에서 증발할 줄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오늘 여기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엘리사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엘리야가 승천한 걸 보고, 예? 자기의 옷을 찢었다 이 말이에요. 예. 자기의 지금 상태를 표현한 얘기입니다. 예? 성질 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자, 그리고는 여기 13절, 14절에 보면 엘리야가 승천했을 때 엘리야의 승천하는 이 장면을 본 엘리사는 스승의 뒤를 이어서 이제 뭐를 감당해야 돼요? 자기가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명을 자기가 가져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사명감을 자기가 갖게 됩니다. 예. 그리고는 승천할 때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었던 옷은 지금으로 말한다면 원피스잖아요. 원피스. 그것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졌을 때 떨어진 그 겉옷을 주워 가지고 엘리사는 요단강 앞에 섭니다. 자, 요단강 앞에 섰지만 건너올 때도 요단강을 자기 스승과 같이 어떻게 건너왔어요? 요단강 물을 가르고 자기 스승이 가르고 건너왔다고 말이에요. 네? 배를 타고 걷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요단강 가보면 요단강이 또랑에 흐르는 또랑물 같은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요단강 물이 엄청 이렇게 한강처럼 요단강이 넓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넘실대는 요단강 물 앞에 서 있을 때 엘리사는 자기 스승의 선지자로서의 그 뒤를 따르던 그런 그 엘리사였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명감을 가지고는 그 요단강 물 앞에 서서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다 이런 얘기로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얘기는 단순히 지금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라는 얘기거든요. 예? 이 말을 다시 의역해서 말씀드린다면 엘리야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만 독점당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도 되고 우리의 하나님도 되고
엘리야의 하나님은 엘리사의 하나님도 되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엘리야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은 지금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고백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큰 소리로 외치고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졌던 그 겉옷을 말아지고는 어떻게 했다고 그죠? 요단강을 내리쳐요. 요단강이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겉옷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말은 내용의 흐름으로 볼 때 이 말은 선지자 엘리야였지만 이제 그 뒤를 이어서 그 선지자의 사역을 누가 계승받은 자라고요? 그런 개념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옷자락이 능력이 있어서 요단강이 갈라진 게 아닙니다. 이해 가세요? 엘리야에게 함께 했던 하나님이 지금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엘리야처럼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증거를 여기서 지금 나타내는 이적입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하여 엘리사가 갈라진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오는 광경을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예? 제자들인데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선지생도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생들이에요. 누구라고요? 신학생들입니다. 이해가지요? 제자라고 써 있지만 사실은 다른 성경, 번역 성경을 보면 선지생도라고도 나와 있고요. 신학생이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신학생들이 지금 그 광경을, 엘리사가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오는 광경을 보았다 그 말이야. 본 신학생들이 엘리야를 향해서 자기들이 한 목소리로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느냐? 선지자 엘리야에게 행하던 성령의 능력이 엘리사에게도 임했으니 우리가 그를 경배하자 하고 엘리사 선생한테 이 선지 생도들이 뭐 했다고 그랬죠? 절을 했더라. 이 얘기는 지금 누구를 선지자로 자기들이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요. 물론 학생들이 선지자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예. 이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근데 엘리사 선생한테 절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어떻게 했는지 제가 질문을 좀 하나 드려볼게요. 여기 16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예, 그렇게 나와 있죠? 자,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선지 생도들은 엘리야가 승천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16절 봤어요?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아니, 틀려도 신나게 틀려. 예? 이거 틀린다고 해서 지옥 안 가니까. 아는 거, 아니, 16절 읽어보니까 선지 생도들이 아는 것 같아요. 엘리야가 승천한 것을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예? 모르는 것 같다? 아는 것 같다? 엘리야가 하나님께로 갔다는 것은 몰라요. 그러나 어디로 증발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상한 것은 앞장면을 보면 엘리야가 승천할 때 거기에 누구 하나만 있었죠? 엘리사와 엘리야 둘만 갔어요. 떼놓고서.
요단강 건너서 지금 건너편에, 지금으로만 모압 땅이죠. 모압 땅 그 어느 골짜기에 갔다 그 말이에요. 예? 예. 둘이 있을 때, 둘이 있는 중에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려가셨거든요. 근데 이들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디로 증발했다는 사실을 지금 선지생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들이 본 것은 지금 엘리사가 요단강을 가르고 넘어오는 것을 봤어.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은 이들이 못 봐요. 이들이 봤다고 한다면 엘리야가 이들까지 데려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재미없어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알았을 것 같아요? 기록은 안 나왔어요. 엘리사가 설명을 했겠지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알아요? 엘리야가 승천한 것은, 어디로 하나님의 증발해서 데리고 간 것은 엘리사 한 사람밖에 모르잖아요. 이해 가세요? 그런데 여기 선지생들이 아는 것은 누가 설명했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 사실을 설명했기 때문에. 이해 가죠?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선지생들이 지금 엘리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를 질문하냐면, 그 얘기를 듣고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수양을 시키려고 하나님이 어디로 훅 광야로 데리고 가서, 거기 광야라는 말은 이제 산 골짜기 같은데 무슨 수도원처럼, 이제 옛날엔 수도원 건물은 없었으니까 이 당시만 해도 그런 데 하나님이 수양시키려고 혹시 거기로 하나님이 모시고 간 것 아니겠냐. 이제 그 얘기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문자대로만 읽으면 하나님이 가다가 기운으로서 떡 떨어뜨렸다,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여기 문자대로 본다면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고, 예? 예. 여기에 광야로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갔다 놓은 것 같으니 우리 여기 지금 건장한 청년 한 50명 정도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좀 광야로 보내서 한번 거기에서 좀 한번 찾아보도록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게 제의하자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지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니면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도 궁금증이 하나 생겨요. 이렇게 가면 또 한도 끝도 없네. 또 궁금증이 생기는데 뭐냐면, 하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엘리야는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다, 이렇게 설명했다라면 이런 일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선지생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때에 아마도 엘리사도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자기 스승 엘리야가 어디로 간 것이 하늘나라로 승천했다는 확신은 없었던 것 같아. 여기 어디로다가 옮겨놓은 건지 어쨌든지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런 정도지 그랬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야, 하나님 나라 이미 가셨어. 근데 어디 가서 찾아? 하지 마.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뭐 정확한 제 설명이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들 상황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러나 이 사람들은, 선지생들은 어떻게 해요? 엘리사 선생님 틀렸습니다. 예. 어쨌든 엘리야 선생님이 지금 어디가 계신지 우리가 좀 찾아봐야 하는데 왜 그걸 허락 안 해줍니까? 막 간청을 하더라고 그러죠. 그죠? 결국은 어떻게 해요? 허락을 했죠. 허락할 상황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허락을 해요. 잘 이해하십시오. 자, 그런데 허락해서 50명이 광야를 다 뒤지면서까지 찾아보았지만 결국은 엘리야를 찾지 못하고 돌아왔더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돌아왔더라. 여러분, 이게 찾고 안 찾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는 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찾고 앉지 않고 이 얘기를 괜히 여기다 뭐냐고 50명 등장시키고 할 얘기도 많은데 이 얘기를 왜 여기다 담겠어요? 예?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이적이에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여기 19절 말씀을 보면요. 지금 보면, 엘리사가, 이제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에 와 있죠? 지역이. 예? 예? 억세고 아니면은 여리고. 예? 예. 예. 참, 마음이 여린 사람 참 좋긴 좋아하니? 그죠? 마음이. 신앙의 마음은 여려야 돼. 예. 근데 엘리사가 여리고에 있을 때,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하죠? 예? 뭐라고 합니까? 예. 저를 봐요.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하는 말이 우리 주인이시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여기 말씀에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주인이시여.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내용의 흐름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선지자여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이 얘기예요. 네? 왜 중요한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지금 처한 어려움의 형편을 엘리사에게 다 고합니다. 그래야 엘리사가 여리고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했냐면 새 그릇에다가 무엇을 담아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소금을 담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을 해요. 소금을 담아 가지고 와라. 그리고는 그들이 엘리사가 원하는 대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지고 오자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조름터에 가서, 어디 가서? 물의 근원지로 찾아가서 거기에다가 엘리사가요 소금을 뿌립니다. 뭐를 뿌려? 소금을 뿌려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뭐라고 선언을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이 물을 고쳤노라. 아멘. 이렇게 선언하니 즉시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예? 있을 수 없는 이 고질병 같은 이 물이 치유가 되는 이적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뭐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려면 새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그렇다고 소금이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새 그릇에 소금을 가지고 오라고 하느냐? 지금 여리고 사람들에게 지금 엘리사가, 그들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본다면 내가 시키는 말에 순종하라, 그 말 아니면 그 뜻이지. 여기서 새 그릇은 무슨 뜻이고 무슨 뭐 소금, 이렇게 보면요 정말 성경에서 말하려고는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 그릇이나 소금에 무슨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사실을 여기서 증거하는 동시에 무엇을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 사건은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신앙 회복을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이 당시에 조금 이따 말씀 또 드려요. 계속 당시에 베델이나 여리고 사람들은요, 여리고 지역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중에 지금 여리고 사람들은 뭐가 회복됐다고요? 신앙이 회복됐다. 무엇을 통해서? 아까 주연이 누구라고 그랬죠?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울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대우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해가요? 엘리사가 주연이고 선지자로서 주연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가 나와요? 여기에 선지 생도들도, 여리고 사람들도, 베델 사람들. 자, 결국 2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요단강물을 이렇게 갈라서 건넌 이적도 하나님이 누구를 선지자로 세웠다는 증거예요?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었고요. 이해가요? 예, 여러분, 목사님 옷 갖다가 여러분이 한강 가서 이걸 내려치고 저 안양천 가서 물 내려치면 갈라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선지자로 어떻게 인정하느냐, 하나님이 엘리사를 어떻게 선지자로 세우느냐, 그 내용을 여기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적을 통해서.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여리고에서 엘리사의 소위 제자들, 선지 생도들이 용사 50명을 광야로 보내서 엘리야를 찾지 못하고 돌아온 것은 하나님이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적이에요. 그리고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의 근원을 고친 이적도 결국은 엘리사는 하나님의 쓰시는 선지자라 사실을 여리고 사람들이 믿었더라, 신뢰했다라는 그런 증거를 말하기 위한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이해가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될 23절로 우리가 와봅니다. 여기 23절에서 25절 내용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되냐? 지금까지 말씀드린 12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연계해 보아야 이 지금 23절부터 25절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기하다 보니까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렇게 설명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이렇게 안 하고 23절부터 25절까지 여러분 믿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면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 믿음이 생기잖아요. 뭐 그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저는 그런 연계해서 좀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렸으면 싶어서 그래서 연계해 본 거거든요. 자, 여기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진행됩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라고요? 베델로 가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지금 여리고의 신앙은 회복됐습니다. 이해가죠? 그게 내용의 핵심이었고요. 앞에는 여기에서 그 다음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가고 있던 노중에 누가 나오느냐 하면 작은 아이들이 어디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성읍에서. 이때 성읍은 무슨 성읍이게요? 베델 성읍입니다. 그 베델에 사는 아이들이 엘리사에게로 지금 와서 그들이 엘리사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네.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대머리인데 난 대머리가 아니고요. 여기가 털이 있어요, 다. 근데 이마가 넓은 것 뿐이지. 대머리 오빠가. 예. 그렇게 해가지고 뭘 했느냐. 조금 이따 대머리에 올라가라 무슨 말인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면서 이 작은 아이들이 이 엘리사를 조롱했다라고 말했어요. 뭐 했다고요? 조롱했다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때에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막 조롱하니까 엘리사가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자기를 조롱하는
작은 아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붓니다. 여러분, 이게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봐봐. 예? 좀 너무했다고 생각 들지요? 그죠? 아니, 그렇다고 어떻게, 예? 어떻게, 그렇다고 막 작은 아이들한테 저주를 하냐? 근데 저주를 하고 끝나면 뭐, 그것도, 좀 그런데 저주를 하고 났더니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이적이 하나 나타났어요. 뭐가 나타났어? 이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제가 이적하는 것은, 이적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이적입니다. 근데 이적이 여기 나타나는데 무슨 이적이 나타났느냐? 이적도 희한한 이적이에요. 숲풀에 있던 암곰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 중에, 거기 많이 있는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어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 무슨 벼락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땅이 꺼져서 죽은 것도 아니라 암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의 아이들을 어떻게 죽였다고요? 찢어 죽였다는 거야. 좀 징그럽지 않아요? 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25절 보니까 엘리사는 자기를 배척하고 있는 베들로 올라가지 않고 가던 발걸음을 어디로 돌렸다고 했어요? 갈멜산으로 돌려서 갔더라라고 말씀이 나와요. 이해가죠? 이렇게 이제 본문은 끝난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인데 이거 어떡하나? 빨리 끝낼게요. 자, 여러분 23절에서 25절까지 엘리사가 베들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떼거지로 나와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막 조롱하니까 가던 길을 멈춘 그런 엘리사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막 퍼부으니까 암곰 2마리가 나와서 거기 있던 아이들을 찢어 죽였는데 그 수를 보니까 42명이나 되더라.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 여러분, 이 사건 자체로만 본다면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 같다 생각 안 드나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기 말씀을 놓고 대부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난해한 말씀이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나는 이런 말씀은 더 좋아. 예. 왜 좋다고 그러냐면 전혀 난해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아닌지를 한번 쭉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째, 여기 내용을 그대로 본다면 선지자가 저주하면 선지자의 저주가 사람들에게 그대로 저주로 내리고 또 선지자에게 잘못하면은 잘못한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을 말하는 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바꿔 생각해 봅시다. 자, 오늘날 지금도 이 말씀을 비춰서 주의 종들이 저주하면 그 사람 저주를 받고 주의 종들에게 잘못하면 잘못한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볼 때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거. 그 얘기 지금 누가 대답했어요?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네 가지를 좀 질문을 좀 만들어 봤어요. 여기에 본문에 보면 작은 아이들이라고 했어요. 아이들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작은 아이들이라고 했어요. 했는데, 어린 아이들은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네? 어른이 잘못하면 그건 용서가 안 돼요. 네? 제가 늘 전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전도사들은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어요. 네? 그럼 목사가 잘못하면 용서가 안 돼요. 누가 용서를 하느냐?
교인들이 용서를 안 해요. 전사가 잘못하면 전사님이니까 지금 배우는 단계에 있으니까. 그럼 목사가 잘못하면 목사는 완전한 사람으로 알거든요. 교인들이 용서를 안 해요. 목사가 잘못 안 는다는 게 아니라. 근데 아이들은 얼마든지 잘못할 권리가 있다고 말이에요. 왜? 성장기 때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예? 실패할 수 있잖아요. 아니, 왜 그 발명왕이라고 하는 에디슨은 하나를 발명하기 위해서는 몇천 번 실수했다는 거예요.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은 성공을 향해 가는 길 아닌가요? 아이들이 잘못했다는 것은 움직이니까 잘못하는 거예요. 뭘 하니까 잘못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가만히 있어 봐봐요. 잘못해요, 안 해요? 잘못 안 해요. 아이들은 잘못할 권리가 있건만 어떻게 이 아이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한 아이들을 세상에 찢어 죽인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내용을 보고서도 여러분은 할렐루야. 아마 그럴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예? 예. 설교가 좀 지루하게 생각 들었다가도 이 말씀 보면은 좀 뭔가 정신이 좀 이렇게 바짝 나기도 하고 막 정신이 안 나면 성질이라도 나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이 말이지 이렇게 주겠다느냐고. 그리고 아이들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조롱한 것이 무엇이 그렇게 잘못한 것이기에 곰에게 찢겨 죽을 만큼 이게 잘못한 행위냐 그 말이에요. 우리 손주들도 나보고 뭐라 하는지 알아요? 대머리 목사님 막 조롱해. 우리 손주들도 그래요. 근데 그게 곰에게 찢어서 죽일 만큼 그 말이 잘못하고 그런 것이냐 그 말이야. 만약에 잘못한 것이라면 잠시만, 이 사건의 전개를 내용으로 볼 때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저주하고 심판하고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은 지워야지 성경에서. 잘못할 수 있는 나이에 잘못한 건데 그거를 잘못이라고 용서 않고 그거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두지 않고 이랬다고 한다면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42명의 어린아이가 중요합니까? 선지자 하나가 중요합니까? 같은 사람으로 본다면. 얼마든지 42명 중에도 엘리사 같은 선지자,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한 사람 때문에 42명의 어린아이를 죽여요?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로 볼 때는 이것이 상당히 난해한 구절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오늘 23절에서 25절에 나오는 요 내용을 글로만 보면은 안 돼요. 요 내용만 보고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지 않고 이 내용을 보면요, 뭐가 금방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냐면요,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되는 생각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할까지 의도를 모르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선의를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선의는 사실은 오늘 본문을 우리가 12절부터 읽었지만 본문 자체를 읽어만 가지고는 선의는 참 쉽지는 않아요. 여기에서 이제 그 가르치는 사람들이 설명해주는 설명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선의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서 먼저 생각해 봐야,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리고와 베델이라는 두 지역은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로 갈라졌지만 전부 다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었다 그 말이야. 그 중에 여리고와 베델은 북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나라 안에 있는 두 지역이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가지요? 그런데 두 지역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지만 이 두 지역은 신앙적으로는 완전히 변질돼 버린, 여리고도 베델도 우상숭배 지역의 상태였다는 것이 이 당시의 모습입니다. 이해가세요? 이런 배경적인 상황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상황이. 예. 그 중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9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여리고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엘리사를 주인으로 선지자, 자기들의 선지자로 인정하고 엘리사의 말에 순종할 만큼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믿고 엘리사에게 자기의 고민도 얘기하고 엘리사를 갖다가 엘리사의 말에 따라서 함께 엘리사가 하는 일에 동참해서 거기에서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했다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의 타락했던 신앙은 엘리사와 그들과의 영적인 관계를 볼 때에 신앙이 회복된 것 같아요? 회복되지 않은 것 같아요? 회복된 거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해가죠? 그러나 베델에 사는 사람들, 베델성에 사는 사람들은 어른은 고사하고요, 거기 성내에 있는 사람들은 고사하고 그 성에서 나온 어린 아이들조차 엘리사 선지자를 개무시해버려요. 예? 그럴 만큼 베델은 완전히 타락한, 신앙적으로 타락한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을 전제라고 오늘 이 사건을 다해야 합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엘리사를 조롱한 작은 아이들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작은 아이들. 여기서 제가 제 유식한 소리 좀 할게요. 이렇게 해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히브리어 중에 작은 아이라는 말의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옐레드라는 말이 있어요. 옐레드. 예? 또 하나는 나르란 말이 있습니다. 두 단어가 있어요. 근데 작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라는 말을 쓰는데 옐레드라는 말은 어느 때 쓰느냐면요, 1살부터 12살 먹은 애가 12살 이하로 먹은 아이들을 갖다가 칭할 때는 옐레드라고 말을 한대요. 이해가세요? 그 다음에 13살부터 20살까지 나이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은 나르라는 용어를 쓴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나르라는 용어를 써. 자, 그러니까 나르라고 쓰는 그런 작은 아이들이라지만 나르라고 쓴 히브리어를 보면 나르라고 쓴 그런 것을 보면은 지금 여기 나오는 그런 본문에 나오는 작은 아이들은 옐레드라는 말을 쓰지 않고 나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 한번 따라해봐요. 나르. 모르면 나르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예? 나르. 나르. 지금으로 말하면 청소년들을 가리켜서 나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나르라는 그런 용어를 쓴 작은 아이들을 왜 여기 등장시켰냐면은, 여러분, 나르라는 것은요, 제가 여기서 해석을 붙입니다. 나르라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인격을 지닌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인격을 가진 나이라는 얘기니까 나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나르,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여기서 작은 아이들 하면, 아, 작은 아이들, 그 조그만 애들, 젖먹이 애들, 이제 뭐 유치원 애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 여기서 설명이 지금 많이 필요하지만 다 줄이고, 예. 자, 그래서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이 어떤 상태의 아이들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요구했다고요? 대머리에 올라가라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2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계속 조롱했다, 그 말이에요. 예? 예.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대머리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욕이냐는 거죠. 예? 대머리라는 말이 무슨 욕이기에 도대체 막 엘리사가 이렇게 화가 났냐,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머리요? 뭐 하라고요? 올라가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올라가라는 말이. 응? 이거 알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첫째, 대머리라는 말은 당시에 욕하는 농도가 어느 정도냐? 좀 잘 알기는 쉽진 않습니다. 예? 예. 다만 아이들 눈에 단지 엘리사가 실제로 대머리였다는 그런 성경 해석가들이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는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우롱했다, 예? 조롱했다, 욕했다. 예? 사람의 신체적인 약점,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다리 쩔룩쩔룩해요. 그럼 우리가 욕을 하면 뭐라고 말이야? 쩔룩쩔룩하면 우리가 그 사람 놓고 욕을 하면 뭐라고 해? 에이, 아, 병신이라고 하잖아, 병신. 예? 예. 그래, 안 그래요? 예? 한쪽 눈 보지 못해. 한쪽 눈은 보고 여기로 살아. 그 사람 보고 욕을 하면 뭐라고 말이야? 눈깔 병신이라고 그러잖아. 재미 안 나나? 그러니까 엘리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욕으로 받아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라도 그냥 좋은 의도에서 얘기한다면, 장난삼아서 얘기한다면 욕으로 생각 안 할 텐데, 자기 신체적인 어떤 문제를 놓고 그걸 갖다가 조롱하니까 그게 굉장히 그 나쁜 어떤 것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잘 들어요? 엘리사가 선지자라는 것을 무시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조롱한 건지, 내용의 흐름으로 볼 땐 여러분이 엘리사가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온 것을 집어서 조롱한 건지, 엘리사가 선지자라는 것을 무시하기 위한 조롱인지,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예? 2번째 것 같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둘 다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2번째 문제가 더 우리가 좀 본문에서는 이해를 좀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2번째는 올라가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올라가라. 엘리사가 선지자라면 엘리야처럼 당신도 하늘로 올라가라. 당신은 엘리야 제자라고 하면서, 엘리야의 뒤를 이은 선지자라고 하면서 왜 하늘로 올라가지 않느냐, 당신 선지자에서 올라가라, 그런 뜻인지, 아니면은 엘리사를 선지자로 인정할 수 없으니 꺼져버려라, 올라가라는 말이 그런 뜻인지, 아니면 엘리사 보고 베델 성 안으로 올라가라, 이런 뜻인지, 여러분은 이 셋 중에 어떤 것 같다고 생각이 드나요? 나를 본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가져봐요. 여기 23절을 보면 문자적으로는 엘리사가 지금 어디로 올라가더라고요? 베들로 올라가더니, 그 다음에 또 올라갈 때에 나오지요. 베들로 올라갈 때, 그 다음에 또 올라가라 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죠? 이 말을 볼 때는 지금 문자적으로는 이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보고 베델 성내로 올라가라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12절부터 쭉 연결되는 말씀의 전체 문맥적으로 내용을 본다면
엘리사야, 너 베델로 올라가 봐야 예? 베델 사람들이 당신을 선자로 받아들이겠냐? 우리도 안 받아들이는데. 예? 예. 여러분, 이런 내용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예? 예. 선지자를 개무시하는 그러한 우리 베델 사람들은 선자가 필요 없다. 선자를 인정 않겠다. 예? 우리도 무시하는데, 베델에서 나온 우리도 무시하는데, 그 속에 들어가 봐야 어른들? 아이들은 고사하고, 아니, 어른들은 고사하고, 아이들조차도 무시하는데, 어른들 올라가 봐야 당신 거기 와서 맞아 죽어. 올라가 봐. 이런 뜻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냐, 그 말입니다. 예? 자, 그리고 25절을 보면요.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을 듣고는 베델로 올라가던 엘리사가 발걸음을 어디로 바꿔서 가죠? 갈멜산으로 발걸음을 바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죠? 거기로 올라갔더라. 자,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엘리사가 행한 여러 가지 이적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랬을 때 첫째로 여러분, 주의 종은 어때야 되느냐? 주의 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당시에 선지자가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선지자의 임무를 지난번에 제가 선지자 예수님 그리스도의 선지자할 때 설명드렸어요. 하나는 가르치는 역할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역할이었고 두 가지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선지자의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선지자예요. 그런 선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칭 선지자가 많이 있다니까. 왜? 나도 선지자 되겠다. 나도 선지자 되겠다. 예? 그런데 다른 선지자는 뭐예요? 오늘 여기 말씀했듯이 엘리사처럼 성령이 엘리사에게 함께했던 성령이 엘리야에게 함께했던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하여 그 능력을 행함을 보고 사람들이 다 엘리사를 뭐로 믿었더라? 선지자로 믿었더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믿었더라 그 말입니다. 이 내용을 볼 때에 주의 종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의 주종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르치는 것으로만 놓고 봐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자칭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지 자기도 구분하기 어렵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쓰시는 사람으로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나타낸 이적을 통해서.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이적이 있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몫이고 또 저의 몫이고 또 제 후임자가 와야 될 그런 교회의 또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둘째로 엘리사와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지자와 여리고 백성 간의 관계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다고요? 여리고 백성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대우한 것을 놓고 볼 때에 신앙 회복이 건강한 회복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듯이, 그러나 여러분 이 엘리사 선지자와 베델 사람들의 관계를 우리가 놓고 본다면 이것은 이런 주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그 사람은 망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얘기거든요. 이해가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하며 주의 종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고 주의 종과 하나가 돼야 된다. 여러분 신앙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디를 보더라도요.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과의 관계, 말씀과의 관계, 주의 종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그거 아닌가요?
신앙은 관계를 떠나서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여기 이 본문을 내가 보고 싶었던 것은, 저는 올해의 주제를 저는 뭐라고 두 글자로 새기고 싶었냐면, 함께라는 말을 사실은 쓰고 싶었어요. 네. 근데 그래서 내가 질문을 좀 드렸었잖아요, 작년에. 근데 또 그렇게 다 그 반응을 좋게 보이지 않더라고. 그래서 에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다 싶어서 그냥 에이, 그러면 올해 그냥 만들지 말자, 붙이지 말자, 그냥 뭐 표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생명 없는 것이 될 바에는 차라리 안 붙이기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붙이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함께라는 말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관계에서 또는 사역적인 관계에서 많이 나오는 걸 보게 돼요. 함께. 자, 그랬을 때에 여기서 함께라는 말, 성경에서 말하는 함께라는 말은 이거와 함께 했다. 마이크 때와 함께 했다. 이렇게 뭔가 일과 1대1이라는 말로서의 함께라는 말이냐, 아니면 사람의 몸이 있는데 몸에 눈이 붙어 있어요. 이런 함께라는 말이냐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1대1로 함께한다. 부부간에 함께 된 것은 둘이 지금 붙어 있는 거지만, 붙어 있는 둘은 언제나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떠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함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요, 성도들은 지체요, 몸은 그리스도의 자신이다라고 말했듯이요, 성경에서 함께라는 말은요, 얼굴에 붙어있는 눈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어요. 목사님, 눈깔도 빠지대요. 그렇게 할 말은 없지. 네? 그러나 머리와 눈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잖아요. 머리와 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잖아요. 이게 함께입니다. 이게 하나가 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없어요. 요한복음 11장 21절에 예수님이 기도하잖아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들도 나와 하나가 되게, 하나가 된다는 말과 함께라면 같은 말이에요. 이건 둘이 붙었다 떨어졌다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가 되는 이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주의 종과 하나가 되는 이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고요. 성도 간에 하나가 되는 이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이런 제목을 올해 붙이고 싶었냐면, 지난번에 섬김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자, 사랑으로 공동체를 이루자, 여기에 연해서 섬김과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뭐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함께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뜻에서 오늘 말씀을 연결시켜 봤는데, 아무튼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주의 종과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으로 함께 하나가 되는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세운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지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주의 종과 성도 간에 또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또 성도가 성도 간에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 꼭 올 한 해에 함께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이루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